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심리학에 앵커링 효과가 있습니다. 배가 닻을 내리면 그 주위를 못 벗어납니다. 처음 입력된 정보가 닻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정보를 왜곡하고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고집스럽게 새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장사에 이용합니다. 통조림 스프로 실험을 했어요. 한 마트에서 이 통조림을 세일한다고 써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트에서는 한 사람이 12개 한정 판매라고 써붙여놨습니다. 개당 가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 세일하는 통조림보다 한정 판매한다는 통조림을 70%나 더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한정 판매한다니까 이게 잘 팔리는 건가 보다. 남들이 사기 전에 내가 먼저 사가야지 하는 인지 오류를 일으킨 것이죠. 처음 접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다른 정보는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들이 뭉치게 되었을까요? 그게 더 궁금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앙숙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평민 지식층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귀족 계급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토라, 성문서, 또 예언서 이걸 다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이 토라만 성경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나 내세, 천사 이런 존재를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믿지 않았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 세계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사상과 철학과 정치 성향과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부딪혔어요. 이런 앙숙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뭉친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 하늘의 표적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을 셈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에는 이적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다른 신을 따르자고 선동하는 자는 용서 없이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짜로 몰아서 죽일 셈이었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병자든지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무리를 걷기도 하고 꾸짖어서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4,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이런 기적을 못 본 게 아니죠. 또 이런 게 기적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모두 땅의 기적이라고 깎아내린 것입니다. 또 그런 건 마술사들도 다 흉내낼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게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다가 흉내내게 했어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나일강에다가 찍었을 때 이게 피로 물들여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또 술사들에게 흉내내게 했어요. 모세가 그 강에서 개구리들을 올려보내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같이 개구리들을 올려보내가지고 개구리들이 훨씬 더 들끓게 되었어요. 어지간한 표적을 막 다 흉내내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좀 달랐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로 땅에 먼지를 내리쳤을 때 생명체 이로 변했습니다. 이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 점점 번져나갔어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은 그걸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다 물러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행한 이런 기적들을 다 어지간한 술사들이 흉내낼 수 있는 기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늘의 표적이라면 적어도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장면을 보여주던가,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추게 하거나 우박이 쏟아지게 하는 그런 표적 말이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을 사르는 그런 표적. 엘리사가 포위당했을 때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그 하늘 군대가 산에 가득한 그런 표적, 그런 거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한두 번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그 자리에서 병자를 고치는 걸 봤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고친 거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어지간한 예수님의 기적을 막 뛰어난 어떤 신비로운 기적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뭘 보여줘도 트집을 잡을 겁니다. 마술로 흉내낼 수 있다 말할 거예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표적은요, 그거는 귀신의 힘을 빌린 거라고 둘러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잘못됐나요? 저는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고 봅니다. 전도관의 교주 박태선은 자기가 발 닦은 물을 마시거나 갖다 바르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통일교 교주 문선명은 흥남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밥을 다른 죄수들에게 나눠줬어요. 자기는 영적인 힘으로 전혀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가 계시록을 받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풀어내는 사람이다. 그 신도들은요, 그 교주를 불멸의 존재로 믿고 있어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은 자기가 기도해둔 이 손수건을 갖다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어요. JMS 정명석은요, 야외 집회를 하다가 날이 굳으니까 비를 멈추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은 손가락으로 환자의 상처를 후벼 파면서 병을 고쳤어요. 그게 막 텔레비전에 중계도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이단과 사회비가 이런 표적들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표적이라고 해서 이게 혹할 게 아닙니다.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진위를 가려내야 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의심했어요. 이들이 조심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다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디서나 아무나 나타낼 수 없는 기적들입니다.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들이 원하는 저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잖아요. 예수님은 마귀가 요구하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흉내내실 리가 없어요. 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이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니까 날씨 표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날씨의 표적은 잘 예측하면서 이 눈앞에 있는 메시아 표적을 모르고 있어요. 세상은 온통 날씨 표적에 집중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오늘은 주가 변동이 어떤지 주목합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지 빠질지 살펴요.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금값이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눈치 빠른 고수들, 주가 변동, 금시세, 환율 이런 거에 아주 예민하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이 시장 날씨가 굳으면 본전도 못 추리는 거예요. 땀을 여수구하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이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어요.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하나를 콕 집으셨어요. 왜 하필 요나의 표적이었을까?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었을까? 본문 4절에는 그러고는 끝입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뜬금없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예요. 저 사람들은 그저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옛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왜 요나의 표적인가? 마태복음 12장에도 요나의 표적이 뭔지에 대해서 잘 나와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요나의 표적에 두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자, 12장 40절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빗대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표적은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가 건성으로 전도했어요. 요나는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나라를 집어삼키니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맺다고 가서 예언하면 회개하면 큰일 나요.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건성건성 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뭐 이러고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니네 사람들이 그 요나의 엉성한 전도를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니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요나보다도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신 이 예수님을 너희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냐. 우리는 건성으로 들은 복음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정죄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남방 여왕 스바가 그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 스바 여왕이 얼마나 탐구정신과 그 호기심이 큽니까?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냐고. 나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말 듣고 이렇게 열정을 갖고 그 멀리서까지 찾아와서 솔로몬을 뵙고 가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가까이 계신 이 지혜로운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왜 못 알아봤냐고 이 세대를 정죄할 거라는 거죠.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헛똑똑이들입니다. 세상 정세 돌아가는 일에는 민감하면서 정작 눈앞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해줘도 소용없고 보여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어찌하였을까요? 다시 16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4장 마지막 구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거를 직역하면 그들을 단호히 내팽개치고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버려두셨다, 버려두시고, 버려두심에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 버려두셨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제는 말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을 설득할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저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몸을 돌이켜 떠나신 것입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더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하고 논쟁하지 않으세요. 상대해 주지 않으십니다. 저들이 계속 해코지는 해왔지만은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고 반박하시고 이런 요나의 표적 같은 이야기로 설명해 주고 그런 거 일절 안 하세요. 일절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 양성과 십자가 준비에 집중하셔요. 마태복음 16장 4절 마지막 구절,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하는 이 구절이 전환기예요. 터널 속에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 터널을 벗어나와야 더 넓은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지요. 이 헛똑똑이들은 진리를 알려면 처음 닻을 내린 거를 걷어 올려야 됩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더 깊숙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해요. 우리들 중에도 이런 헛똑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씨의 표적은 민감하면서 말이죠. 이 영적인 일에는 아주 둔한 거죠. 그러면 통계라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겪어보고 같이 들어보면서 판단해도 되잖아요. 이 안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지, 이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좋을 테 말이죠. 이 헛똑똑이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덫을 걷어 올려야만 영안이 열리고 들리는 거죠. 그래야 믿어지는 거죠. 날씨의 표적도 중요하지만 요나의 표적에 집중합시다.